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이제 목사님이 나오셔서 코람데오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1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모세가 양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직업에 규제는 없죠. 그러나 느낌상 적어도 우리의 생각으로는 모세가 양이나 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양이나 치면서 그저 먹고 사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하나님이 너무나 큰 것을 그의 삶에 담아 두셨기 때문입니다. 양을 치고 있는 모세의 그 모습은 미디안 광야에서 있었던 모세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모세의 미디안 광야 40년의 정확한 모습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언급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느낌은 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의 모세의 40년은 어쩌면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진 시간이고 사람들로부터도, 아니 모세 자신으로부터도 잊혀진 시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양무리를 치고 있는 모세의 원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모세는 성경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실력 또한 완전했으니 성경은 그가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워 학술과 학문에 능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 모든 것을 포기한 사명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이 있었고 또 조국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압제받는 자기 민족, 그 민중에 대한 사랑과 그들을 긍휼하게 마음으로 충만했습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봐도 모세는 믿음으로도 사명에서도 열정적으로도 그는 완벽했습니다. 이렇게 대단했던 모세가 40년 동안 버려진 채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도 평범해진 시골 촌부의 모습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삶을 엮어가고 있는 너무도 작아져버린 모습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누가 이 모세의 모습에서 과거의 그 대단한 모세의 모습을 추출해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양을 치고 있는 이 촌부의 모습에서 한때 세계 최강 애굽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그 인물을 상승해낼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과거 자기 백성을 구하고자 천하를 호령하고자 했던 그 대단한 모세의 모습이 연상이 됩니까? 그야말로 모든 것을 놓아버렸고 모든 것을 포기한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전에 꿈꿨던 꿈은 엄청났는데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삶에 찌들려 쪼그라들어 있지 않습니까? 한때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꿈꾸는 성도의 본연의 모습이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똑같이 좋아하면서 작아져 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미디안 광야 모세의 40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결코 하나님 앞이나 사람 앞에서 버려진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대로 믿어져 버렸으면 좋겠는데요. 모세의 삶 속에는 보여지진 않지만 도도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길이 있었습니다. 마치 요셉이 감옥에 있었지만 형통이란 것처럼 그의 환경은 감옥에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있어진 하나님의 섭리는 제대로 역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생활 10년을 해도 성경이 그것을 형통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40년 만에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모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았는데 정말 작아져 버렸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포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때 대단했던 모세 그리고 지금 작아져 있는 모세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대단했던 모세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지금 쪼그라져 있고 초라해진 모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큰 사람을 데려다가 크게 쓰는 것이 보통 우리가 보는 경우입니다. 무엇인가 준비된 사람을 데려다가 크게 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가 크냐 작냐 아무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쓰시고자 하면 겨자씨로도 마른 막대기라도 싹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작아진 여러분을 보면 세상의 안경을 쓰고 보면 그렇게 보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작아졌다 할 때, 모세가 작아졌다 할 때 세상의 안경을 쓰고 볼 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작아진 모세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찾아오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뭐죠?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작아진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지금 모세 앞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거룩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거룩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도 거룩이시죠. 성령님도 거룩이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거룩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었습니다. 문제는 인간 안에 하나님을 충족시킬 만한 거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끼리 그저 누가 좀 선한가, 누가 좀 어려운가, 아무리 기저귀를 해도 인간 안에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을, 그 기준을 충족시킬 만한 거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 안에는 선한 것이 없잖아요.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 우리의 삶을 거룩한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조금 후 예배당문을 나가서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이렇게 외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주여, 거룩하게 살다가 거룩하게 죽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살다가 거룩하게 죽는다. 이거야말로 가장 바람직한 성도의 삶이 아닐까. 좀 더 거룩하게, 좀 더 신실하게, 좀 더 진지하게 이렇게 우리의 삶을 엮어낸다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거룩이게 하옵소서. 주여, 이 한 해 우리에게 거룩의 옷을 입혀 주옵소서. 거룩하고 싶다. 이게 우리의 열망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거룩은 장소가 아니라 관계라는 거예요. 만약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장소가 거룩한 땅이었다면 지금도 그 땅은 거룩한 땅이어야 합니다. 지금 모세가 서 있는 곳을 향해서 거룩한 땅이라 하시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러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장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모세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양을 치고 있는 모세를 만나주신 장소는 어떤 곳입니까? 황야에 그지없는 광야였습니다. 모래바람이 풀풀 날리는 그 땅, 사람이 찾지 않는 버린 불모지, 그곳에서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 버리던 땅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지니 거룩한 땅이 된 것입니다. 거룩한 장소가 아니라 관계라 했습니다.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졌기에 성전이 된 것이 아니라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불행은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 않는 하나님이 이곳에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내가 느끼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주여 이 예배당에 주님이 임재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드린 예배마다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맛보게 해 주옵소서.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말씀하신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사람이 보기에 바람만 풀풀 날릴 뿐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보이는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땅을 거룩하다 하심으로 그 땅을 거룩하게 만들어 버리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만난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은 그 땅이 아무리 황무한 땅이라 해도 거룩한 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곳이 감옥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사자굴이어도 하나님 계신 곳은 거룩이라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난 땅, 장소만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만나면 인생도 거룩해집니다. 모래가 풀풀 날리는 척박한 땅이 거룩해지듯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만나면 거룩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거룩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를 거룩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모세는 황량한 모래바람이 날리는 그 벌판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순간 모세가 선 자리는 거룩해져 버렸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거룩한 곳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인생의 실패와 좌절 가운데 황량한 모래바람이 날리는 별 볼 일 없는 것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룩함을 욕심내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개야 너는 거룩의 사람이다. 여러분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십시다. 아무개야 너는 거룩의 사람이다. 예. 우리 각자가 처한 삶의 자리는 물론 같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어떤 성도의 삶의 자리는 가시밭 같은 모습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일은 거친 광야와 같은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성도는 나름대로 여유가 있어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풍요의 삶을 누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골짜기에 빠져서 생존을 위해 허우적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떤 환경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냐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환경 안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무엇인가를 포기해 보셨습니까? 가장 큰 용서의 은혜를 입은 여러분은 어느 정도의 용서를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은 아무리 출세하고 대단해져도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부유한 자리 있다 해도 하나님이 없으면 꽝인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 살았으니
얼마나 풍요로운 환경에 자랐겠어요. 바로 법인 세상. 그런데 그곳이 거룩의 자리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곳을 거절해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없었어. 하나님이 없는 곳은 그곳이 어디든 물질이 아무리 풍부한 곳이라 해도 그것은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그런 곳일 뿐입니다. 거룩의 자리는 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곳은 비록 광야라 해도 하나님 계시기에 그것은 풍요와 축복의 자리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이 그랬고 다니엘의 사자굴이 그랬고 풀무불이 그랬습니다. 오늘 모세는 거룩한 땅에 서게 되었으니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입니다. 올 한해 우리 모두는 코람데오의 영성으로 그런 정신으로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마디마디에 거룩을 수놓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환경에 매여서 하나님에서 멀어지는 그런 우리를 범하지 말고 하나님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갑시다. 항상 나를 만져주시고 내 약한 부분을 얻어만져 주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삽시다. 무엇 좀 더 얻겠다고 그깟 스프린트도 안 되는 자존심 세우겠다고 하나님을 등에 두지 말고 주여 어찌하든 올해는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놓아버리지 않게 해주옵소서. 올 한 해 꼭 우리가 붙잡아야 할 기도 제목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에게 소명을 맡기러 오신 하나님은 너 돈 많이 벌어놨니? 학위는 준비했니? 외국어는 어느 정도 숙달되었니? 그런 거 묻지 않았습니다. 자격이나 능력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잘하겠니? 다짐받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가장 기본적인 데서 출발했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그 소명을 이제 품기 위해서 신을 벗어야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종종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앞에서 신을 벗어야 했습니다. 신을 벗는 것은 자기 권리, 자기 백성, 자기의 기득권을 놓아 벗어놓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소명을 맡기시면서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시면 무슨 의미겠습니까? 네 자신에 대한 권리도 주장도 계획도 내려놓아라. 너는 이제 너만의 삶이 아니어야 한다. 너의 신발을 신고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삶이 아니어야 한다. 그런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신발을 벗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신겨주시는 신발을 신어야 했습니다. 자기 권리를, 자기 주장을 거룩하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내 인생의 계획도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많은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모세는 새로운 신발을 신고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새로운 신발을 신기 위해서 하나님이 신겨주시는 신발을 신기 위해서 새로운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모세가 제일 먼저 해야 했던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 보내신 이유는 모세가 자기 신발을 신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자기 신을 신는 사명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자기 신발을 신는 믿음. 애국에서의 모세는 어떤 모세였습니까? 자기네 생각이 중요했고 자기 의견이 중요했습니다. 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은 모세가 자기 신발을 벗는 데 걸린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은 애국의 신발을 벗어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애국으로 갈 수 있다고도 생각하는 그 신발을 벗어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애국에서 나왔으면서도 여전히 애국의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광야 40년은 저주가 아닙니다. 축복이었으니 네 신발을 벗어입니다. 네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입니다. 자기 신발을 신고 있는 상태에서
선지자가 된 요나는 자기 생각이 중요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에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충성은 충성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신발을 신고 있는 큰아들의 충성은 충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신발을 벗어야 했습니다. 자기 주장의 신발을 벗어야 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신겨주시는 신발을 신고서야 비로소 하나님 맡겨주신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복음서 제자들은 각자 자기 신발을 벗지 않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자기 신발을 신고 말씀을 들으니 아무리 신령한 말씀을 들어도 결국은 땅의 끝에 매어 있었습니다. 애국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40년이나 애국의 신발을 벗지 않았습니다. 광야라는 환경이 저들을 힘들게 한 것이 아니라 애국에 대한 미련이 저들을 힘들게 한 것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우리 벗어버릴 것을 벗어버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신겨주시는 신발을 신고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신발 신고 가면 그곳이 어떤 곳이라도 상관없어요.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니까요. 지난 날 보십시오. 이 정신을 놓아버리면 우리가 얼마나 초라해지는가.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은 자기 권리, 자기 주장, 자기 신발을 아직도 고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과거의 신발을 신고 모든 일 앞에서 그 계산하며 힘들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미움의 신발을 신고, 욕심의 신발을 신고, 질투의 신발을 신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거룩으로 끌고 가려고 해도 그 신발을 고집하고 있으니 하나님도 내게로 다가올 수 없고 나도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 없는 이 비극을 벗어버립시다. 미움도 시기도 질투도 하나님의 신발을 신는 게 두려워요. 여러분, 그 신발 신고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그 신발을 벗기 위해서는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는 신발을 벗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설득해서 나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세워야 합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혹시 여러분 앞에 뭔가 끊어낼 것이 있다면 내 힘으로 끊어내려면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소리만 나와요. 그냥 다 놔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붙들고 실험하면 하나님이 끊어주셔요. 나는 늘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가. 고람되어 올 한 해 새해에는 이 단어를 잊지 마세요.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여튼 고람되어. 여러분, 우리 새해에는 이 정신으로 삽시다. 그래야 빛 가운데 사는 성도지. 자꾸 세상 것으로 나를 지향하면 성도는 초라해지는 거예요. 고람되어. 여러분 자꾸 고람되어 하면 모르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신학 공부한 줄 알아요. 이 말 아무 데나 쓰는 말이 아니에요. 오래 믿은 사람 중에도 이 말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무식한 사람도 유식하게 보이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고 이 말을 되새기면서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신발을 벗어라. 벗는 것만이 목적이면 안 되고 이제는 하나님이 신겨주시는 신발을 신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신겨주시는 신발을 신고 하나님이 가자 하시는 곳으로 가고 하나님이 걷자 하시는 곳으로 가고 그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 뭐였죠? 보라 내가 광야에 새 길을 내리라. 사막에 강을 내리라. 광야에 길이 나는 순간 광야는 광야 아니고 사막에 강이 흐르는 순간 사막이 아니죠. 놀라운 것은 주님이 내게 따로 길을 내줄 필요도 없어요.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그분 손잡고 가면 감옥에도 길이 나 있고 사자굴에도 길이 있었고 풀무불에도 다 길이 있었던 거예요.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2022년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코람데오 영성 앞에서는 광야가 광야 아니게 될 것이고 사막이 사막 아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광야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랬던 적이 많아요. 어찌 해야 될까? 한참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막막해. 난 내일 일을 모르고 5분 뒤일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맞는가? 저것이 맞는가? 이래야 좋을까? 저래야 좋을까?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또 뭘 먹고 마시며 잠자리는 어떨까? 일단 내 인생 끝나는 게 아닌가? 목사로서 나는 성도들 잘 이끌고 있는가?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랬어요. 오늘도 광야에 있어서 나는 어떻게 살지? 오늘 어떻게 하지? 막말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근데 언제나 하나님이 그분이 섭리 안에서 우리 인생을, 우리 교회를 설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죠. 성경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몇 살에? 80에 찾아와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몇 년 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쓰니 안 쓰니 그러면 가소로운 거예요. 목사가 70에 은퇴인데 친해교 같은 데서는 뭔 소리냐? 모세가 80에 시작했는데 70에 은퇴는 말도 안 된다. 이런 교단도 있어요. 어쨌든 폭삭 늙은 80에 찾아와서 서시겠다는 거예요. 모세를 80에 찾아오셨다니까. 우리는 광야에서 내 길 찾지 말고 하나님 만들어주시는 길을 가면 돼요. 광야에서 내가 길을 만들면 우선은 길일 것 같아도 길이 아니에요. 사람은 눈앞에 것밖에 못 봐요. 대학 졸업 때까지만, 취직할 때까지만, 결혼할 때까지만, 늘 잠깐 그 앞에 것만. 우리 인생이 그것을 끝나면 모르겠지만 우리 인생은 마라톤이잖아요. 코람데오 이 길도 저 길도 하나님께 늘 물어보고 하나님 인도받고 그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신겨주시는 신발 신고 이 한 해 새로운 한 해 코람데오 영성으로 살아갑시다. 또 선포하고 결단합시다. 새해는 어떠하든지 거룩의 모습을 늘 간직하게 하시옵소서. 이 믿음의 선포 앞에 여러분에게 득지득지 붙어있던 불신의 마귀는 떠나갈 것이며 여러분은 올가매던 세상의 것들은 다 벗겨질 것이며 하나님은 코람데오 삶을 사는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올 새해에는 주님이 신겨주시는 신발을 신겠습니다. 거룩의 신을 신겠습니다. 사명의 신을 신겠습니다. 순종의 신을 신겠습니다. 믿음의 신을 신겠습니다. 용서의 신을 신겠습니다. 전도자의 신을 신겠습니다. 주여 내가 걷는 곳마다 거룩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여 내가 가는 곳마다 생명 구원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여 내가 가는 곳마다 화목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올 한 해를 주님 뜻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입술의 선포를 기억해 보세요. 늘 입술로 긍정적이고 선한 것을 선포하고 외치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꿋꿋하게 그 길 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마지막 주일 예배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미디안 광야에서 작아진 모습으로 양을 치고 있던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에게 출애굽 사명 맡기시기에 앞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시며
거룩을 요구하셨던 하나님, 지금 우리의 인생이 황량한 모래바람에 날리는 광야가 될지라도 하나님을 품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복된 삶이요 아름다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해 거룩을 놓아버리지 않게 하시고 일평생 그 하나님 의지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내 신을 벗고 하나님이 신겨주시는 거룩한 사명의 신을 신고 코람되고 삶을 살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